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두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 교회가 미니 올림픽을 했는데 바로 따라서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소식들을 들으면서 메달을 따고 메달을 놓치고 이러한 장면 속에 울고불고 하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가 같이 하는 아마 지구촌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금메달이 14개, 그리고 은메달이 24개, 동메달이 23개로 중국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이 금메달 9개였는데 오늘 아침에 양궁에서 또 금메달 하나를 추가해서 금메달이 10개, 그리고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 그래서 전체 순위 6위 순위를 달리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양궁에서 이 메달을 싹쓸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 양궁의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 선수는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국민의 영웅이 됐고, 이 파리에서도 파리의 여제가 되었다, 막 이렇게 언론에서 굉장히 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달을 딸 때마다 그 영광을,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죠. 그 올림픽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메달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모든 선수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그 올림픽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거의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비유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8절 후반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분명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면 주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통일하게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 정말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감사하며,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 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죠.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의 우승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그 면류관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마라톤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올림픽에 그 마라톤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온 선수가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달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일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공기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 마라톤에 최적화된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래서 우승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죄악된 더러운 옛 습관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내가 추구했던 더러운 치렁치렁한 것들을 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이대에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신의 정욕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세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 결혼 전 순결을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동거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정결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 결혼 전까지. 그렇게 결혼 전까지 그 순결을 지킨 사람은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온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은요, 남편이 웬만큼 해도 아내가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우리 아내는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해도 나는 분명하게 확신해. 왜냐하면 결혼 전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이 결혼 서약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설사 다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지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세워진 가정들이 순결한 가정이 되어서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멋진 모델이 되어주는,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있는 우리 가정들을 보면요, 뭐 티격태격은 하겠지만 알콩달콩 잘 살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시대에 정말 모범된 가정,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모델로 살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다운타운 캠퍼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허영심의 옷을 벗어버려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고요, 게으름도 버려야 되고요, 시기심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들었어요. 어딜 가나 그 스트럭처를 세워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늘 사사건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제도 속에서, 그 스트럭처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자꾸 내 안에 솟아나는 이러한 불순종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상습적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심도 다 벗어버려야 되고요, 거짓된 행동들도 우리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적인, 나도 모르게 내가 걸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거룩으로 옷 입고 믿음 생활에 합당한 옷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온전한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우리 한형제님이 핸드폰이요 그러더라고요. 예, 성경 읽기 하면 30분을 넘기가 어려운데 핸드폰 켜놓고 짤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놓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뭐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중독되어져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 안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포르노들, 끊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들 우리 벗어버려야 돼요. 한 자매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를 유혹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예, 그래서 많이 들었죠. 이 사사기를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멸망의 소식이죠. 내가 옳은 대로, 하나님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 내 방법대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해요. 예, 라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멸망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뭐라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거룩해지라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승리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건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2010년도 우리는 10년도 올림픽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3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수없이 엉덩방아를 찧었고 한 동작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약 3,000번의 엉덩방아를 쪄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얼음판 위에 주저앉아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분명 그 뒤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행복한 스케이터 김연아로 살아가기 위해. 그 인구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포기하고 싶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누르고 인내하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김연아로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왔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 사람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천사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대화 중에 행동 속에 자기가 생각한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여기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 천사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상처 입고 어렵고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면서 뭐로? 거룩으로 옷 입는, 변화할, 그러니까 앞으로 천사가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결코 천사들이 앉아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다 천사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전 그래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너무 좋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찾아왔을 때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랄 캠프에서 그렇게 했듯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 승리자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마라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엉뚱한 길로 가서 승리를 놓쳐버린 선수가 있는 걸 봤어요. 영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면, 다른 모델을 쳐다보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그 목적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참으며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절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래서 승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매일매일 성장하는, 변화되어지는, 거룩으로 옷 입는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단체전에서 아주 빅뱅의 승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요. 영상을 잠깐 보니까 심판들이 아주 이따만한 돋보기를 들고 와서 그 관역에 꽂혀 있는 화살들을 살펴보면서 이 승부를 갈라야 되니까 나중에 발표가 되더라고요. 소식을 들으니까 88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10회 동안 계속해서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 88 올림픽이 없던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88 올림픽 때 아내하고 데이트하면서 결혼 전에 올림픽을 즐겼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0년 동안 금메달을 습득한 우리 양궁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우리 복음 광고를 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복음의 내용을 길거리에 크게 광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인데 10년 동안 계속 김마달 10점 만점에 10점은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이 뭐냐 한번 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양궁 메달 10년째 금메달 딴 내용과 성경을 매치해서 이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우리 집사님의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로마서 10장 10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오늘 내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가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 길 걸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혼자 그 길 걸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어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한번 묻겠어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여기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역자라면 면류관만큼이나 귀한 분들이에요.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다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만나도 좋지만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기쁨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 안에 안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죠? 그건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최선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거,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